내일 큐티 본문으로 봅니다. 예. 저녁 8시 반은 내일 큐티 본문인데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수요 예배보다 더 문제는 금요일 날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는 8시부터인데, 그래서 금요일 반은 7시 반에 내일 그 묵상을 잠깐 하고 8시에 강사님 오시는 분 간증을 듣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수요일은 제가 사실은 제 착각이었죠. 이제 새벽반도 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큐티 학교식이니까. 그래서 내일 원래 저녁반은 이제 말씀을 해서 중점을 잡고, 그 다음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점을 찾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요. 그 부분만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했어요. 수요일 날에 또 다른 설교를 하고 또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보아니 새벽에 반에 속해 있는 분은 홍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성화 건철님, 은영자매 뭐 이렇게 한 4-5분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녁에 수요 예배에 맞게끔 양이 오늘은 좀 더 깊이 보는 건데, 내일 새벽에는 또 시간에 맞춰서 줄여서 갈 거니까 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좀 더 시간과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목요일 본문. 생각보다 이게 금요일 날 오기도 했는데 일찍 왔어요. 일찍 저녁에 지금 망고 예배 전에 막 와가지고 불 다 꺼보고 켜보니까 이게 딱 좋네요. 그 테이블에 각자 저녁에 다 세팅해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불 다 소등하고, 그다음에 경음악 찬양으로 조그맣게 틀고, 그다음에 이걸로 해서 개인 묵상하고 하루 정도 또 해보고요. 기도를 안 하고 돌아가면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5분 묵상하고 그때 다시 찬양을 틀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꺼내고 같이 동성기도를 시작하고 끝내야 되나, 이건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다듬고 발전시킬지는 해보면서 우리가 좀 다듬어 가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그 전날에 5분, 그 전날에 5분, 우리 무스마이크가 5개거든요. 그래서 본문 해설 3분 읽고 적용 질문 2분 읽고 하나는 제가 읽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전화를 좀 해주시겠어요, 미리? 그 전날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5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본문 해설 1번, 2번, 3번이세요. 그래서 테이블에 무슨 마이크 있는데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마이크를 나눌 테니까요. 그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본문 해설을 읽고 또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해보게요. 그렇게 해서 또 좋은, 하다 보면 또 훨씬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반한테 5분,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해서 해주시면 여기다 붙여놓고 누구한테 읽으라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마이크 들고 그 본문 해설을 읽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같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같이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본문 해설을 읽기. 오늘은 우리가 예배이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첫 번째 본문 해설.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는 기울고 다윗의 시대가 떠오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면서 6명의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 여인과의 혼인은 그의 미약한 세력을 보완하고자 다윗이 선택한 정략적 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선택한 여러 여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그가 받을 고난의 씨앗이 됩니다. 네. 이걸 원래 있잖아요. 한 3시간씩 하는 건데 이걸 이제 1시간도 아니고 30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 보게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퀴즈책을 옆에다 좀 내려놓으시고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구약 앞에 있는 쪽이니까 찾기 쉬우시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절만 읽겠습니다. 일단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쭌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막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처럼 서로 아껴주던 요나단도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같이 아버지랑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죠. 이때 다윗이 다시 확실하게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아내 2명이 따라가죠. 한 명은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고 또 한 명은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이 아비가일이고요. 이 2명밖에 없어요. 첫째 암논을 낳은 여인이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고요. 그리고 둘째 다니엘을 낳은 여인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이제 둘째 이 다니엘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 올라가서 다시 얻은 아내가 4명이나 돼요. 보면 셋째 압살롬을 낳은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있고, 넷째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이 있고, 다섯째 스바다를 낳은 아비달이 있고, 여섯째 이드람을 낳은 에글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여인과의 결혼을 정략적인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냐면, 여러분
2장 8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게요. 8절부터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사울 가문에서 사울 왕 다음으로 제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장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벌써 세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가기도 전에 이 아브넬이 얼른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이미 세운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은 2년 동안만 왕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5년 반은 누가 실질적인 왕이었겠어요? 사울 왕의 군대를 거느린 이 아브넬, 실세였던 아브넬이 사실은 5년 반 왕처럼 그렇게 군종을 한 거예요. 군정을 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겨우 2년만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거기다 10절을 보세요. 보면 12지파 중에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것은 딱 한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11지파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겨우 헤브론 땅에 올라갔는데, 헤브론은 되게 고지대였거든요. 예, 올라갔는데 유다 한 지파만 다윗을 따르고 이미 모든 사울 왕의 군대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버렸고, 그리고 11지파는 전부 다 거기에 다 있고, 이게 뭐 언제 다윗이 이 아브넬의 군대에 공격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목숨도 그렇고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정략적인 결혼들을 통해서 이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 땅이든 우리나라 왕건이 그러했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로 올라가라 그랬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 올라가고 보니까 현실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다윗이 행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번 우리가 본문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항상 문제는 내 생각에 있어요. 항상 문제는 내 방법에 있고 내 방향에 있고 내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왔지만 그 다음까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보면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해요. 네, 거의 하는데 헤브론에 올라가고 난 뒤에 그냥 그 다음 순서까지를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되질 않아요. 네, 그 다음까지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헤브론까지 가는 건 되는데 그 다음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작업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까지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잘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이 시대에 4명의 아내를 더 얻은 것들이 무슨 그게 되겠냐 싶지만, 여러분, 이 네 명의 새로 아내를 얻는 이 소생들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압살롬이 태어나고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이복 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이었던 이 아히노함의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큰 아들이 이
셋째 부인에게서 얻은 다말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자기 침소의 다말을 끌어들이고 다말을 강간하죠. 강간하고 난 뒤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내쫓아요. 문을 막 걸어 잠궈버리죠. 못 들어오게. 그 사실을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알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한테도 초대를 해요. 이제 안 올 줄 알고 초대를 하는 거죠. 오십시오. 야, 내가 굳이 뭐 가겠냐? 그러면 왕자들 좀 다 와서 잔치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암논이랑 왕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암논을 암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결과론적인 이런 여러 결과들이 결국은 이 6명의 아내들, 나중에는 아내를 더 얻지만 이런 출생들, 그 이복 형제들끼리의 다툼, 이런 것들이 다윗의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더딘 것 같고 당장은 좀 불안하고 힘이 든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가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내 방향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내 방식으로 좀 붙들어 보는 거죠. 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성질대로 하려면 확 한번 내질러 보고 싶죠.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선택은 결국은 고난의 씨앗이 됐다라고 본문 해설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설 그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쭤보지도 않고 또 말씀 안에서 오는 감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시도하거나 결정했거나 어떤 방법과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없는지, 이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거나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면 어떤 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일 수 있을까? 뭐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제게 생각이 난 분은 묵상을 할 때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요게벳의 노래라고는 찬양해서 너무 잘 이걸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년 어간, 2년 어간 찬양 들었던 찬양 중에서 가사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꼽히는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제 이 다음 가사예요. 들을 때마다 이게 울컥울컥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 안에는 이때 3개월이 지났을 때잖아요. 이 모세를 자기가 드리고 있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내가 가지고 싶은 보석 같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야, 엄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안전하기에,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에게 너를 맡긴다 라고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으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3절로 10절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 몇 번 정도 될까요? 제가 세본 건 11번이에요. 자, 5절을 보세요. 마침 요베스의 노래에서는 띄어보냈다 되어져 있지만 3절에 정확하게 보면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그의 누이 미리암이잖아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엄마가 시킨 것 같죠. 쳐다보고 있었더니 첫 번째 일어날 수 없는 우연, 바로의 딸이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온 거예요. 마침 그때. 두 번째 일어날 수 없는 우연, 그가 갈대 상자 사이의 상자를 보게 됐어요. 세 번째 시녀를 보내서 그냥 외면해도 되는 건데 가져오라 그러죠.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모세가 울어요. 이게 왜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냐면 그 뒤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아기가 막 우는 걸 쳐다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기가 우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우연. 5번째죠. 6번째는 딱 쳐다보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히브리 사람 애기인데? 그러는 거죠. 히브리 사람 애기인 줄 뻔히 아는 거죠. 아버지가 야, 모든 히브리 애들 중에서 남자애는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가로 집어던져 죽여라, 그런 거잖아요. 히브리 아기인 줄 아는데도 이 히브리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7번째 일어날 수 없는 우연. 이때 이 미리암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가 아니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누구 생각한 거죠? 모세 진짜 엄마를 생각한 거죠. 요게베스.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8번째 일어날 수 없는 우연,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9절에 9번째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이것도 바로의 공주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절 10번째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11번째 그가 세상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 11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바라게 될 때
일어날 수 없는 우연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또는 11시에도 나눴던 것처럼, 어젯밤에도 나눴던 말씀인 것처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온전히 좀 더 끝까지 그 다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그에게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까지는 맡겼다가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의 신앙 스타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 질문에 입각해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적용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본문에서를 바스와의 소생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여유가 불러온 방심으로 다윗은 제약을 범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와, 이 바세바를 오늘 본문에는 바스와라고 하는 거예요. 범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제약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존엄히 질책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일로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그 응답으로 바스와를 통해 후계자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두 번째 단락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놀라죠.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주옥 같은 시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고 그가 살았던 14년의 삶을 보면서 도망자의 삶, 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고 처음에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참 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의도적인 살인까지로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순간적인 정욕, 이 정욕이 발동이 되어지는 것, 어떤 욕구가 발동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런 죄의 발동이, 욕구의 발동이 내 안에서 발동을 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주저앉히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살인사건, 우리 한국을 정말 두려움에 흔들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화성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지났을 땐가요, 서귀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화성에 있는 연세정원교회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때 뭐 한 40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야, 그런데 밤에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 숙소에 집어넣는데 고3 둘이가 없는 거예요. 여자애 둘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수백 명이 그 주변의 논과 밭과 산을 새벽 6시까지 훑었어요. 새벽 6시까지. 근데 종족이 묘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땀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됐어. 인석들이 자기 큰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집회 끝나자마자 큰아빠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차에 담아 싣고 서울로 갔던 거예요.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고 연락은 안 되고 시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춘재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DNA 이게 막 발견되고 하면서 진범으로 잡혔잖아요. 이 사람 어제 기사를 보니까 18건을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질문을 대단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 대답이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그러고 있더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그냥 내가 여자 목을 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인 애는 강간하고 죽인 애는 9살짜리 여자아이도 있고요, 4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어요. 그 죄를 지금 묻지 못해요.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주기가 있죠. 또 순간적인 어떤 정욕을 발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걸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히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영역 안에,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어떤 문화적인 영역 안에서의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발동들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놓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마음을 담그고 있죠.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저 왕이 우리나라에 죽일 만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주인이 양이 100마리 걸랑요. 근데 그 집에 종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세상에 이 주인이 자기 키우는 그 100마리의 양은 냅두고 지 손님인데도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종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니까요. 다윗이 노발대발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놈 어디냐, 당장 잡아와라. 그랬더니 나단이 했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복음이 겨냥하는 초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바로 그 놈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야 네가 바로 그 놈이다. 여러분 네가 바로 그 남자고 당신이 바로 그 여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말씀은 결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다른 누군가에 관한 것이거나 대상이 아니고 이 말씀과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놈이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손가락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남기훈 네가 바로 그 놈이야, 너 별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자꾸 나를 끊어내지 않고 자꾸 거기에 나를 붙여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소한 그것이 결국은 발전해서 의도적인 살인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의 연속성, 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그리고 이 다시 큐티를 하면서 바제 적용,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걸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 놓쳐버렸던 거죠. 이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건데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라는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막 찾았어요. 어거스틴에 대한 자료. 그러다가 이게 딱 들어맞는 걸, 이게 딱 들어맞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 중에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신학에서는 펠릭스 쿨파. 이게 무슨 거냐면 죄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사스러운 죄요. 그게 죄를 경사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며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인 줄로 사람들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굉장히 저 사람에게 나를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나를 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걸 어거스틴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나 죄의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실은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펠릭스 쿨파예요. 그래서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죄인 줄 아는 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죄를 인정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단의 괴략과 노림수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걸 어거스틴이 꿰뚫어 본 거예요. 펠릭스 쿨파 기억해 주십시오. 오 경사스러운 죄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질문 읽어볼게요.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요.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일시적인 여유는 어떤 때 오죠? 시간이 있을 때 오죠. 휴가 갈 때 오죠. 놀러 갈 때 쉴 때 와요. 또 일시적인 여유는 언제 오죠? 돈이 있을 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일을 하고 쉴 때 죄를 짓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나 마음에 보상을 주고 싶어 하죠. 내 육신에게도 보상을 주고 싶어 하죠.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지금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중요한 여러 경고가 있고 또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갔더니 선배 집회 다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 목사, 붕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부인한테로 달려가야 돼. 내 경험상 큰 집회를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허탈해서 그런 마음이 감정이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더라. 그게 내가 실수한 적이 몇 번 있어.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막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너무 수고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보상을 주고 싶은 거죠. 권사님 잘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와닿는 얘기였는데 저렇게 일관되게 경건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일관되게 안수사님도 일관되게 경건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일관되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시간은 주일날 오후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제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차지해요. 막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이상하게 우리의 감정은 다른 물꼬를 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묵상간증 한번 보시겠어요? 묵상간증 저 아래쪽에 저는 40대 초반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 제 삶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음란과 쾌락을 쫓아 가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 유행이잖아요. 이게 시대 유행이에요. 네. 인생을 좀 찾아라. 너 언제까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애만 키우다가 할망구 되면 너 뭐 할래? 그래서 여러분 항혼 이혼이 늘고, 그렇죠? 그래서 50대 되면 막 애들 남편 알아서 밥 해보면 그러고 막 여자분들끼리 10명씩 12명씩 모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놀러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거 여러분 시대 문화잖아요.
딸들이 가장 예민한 10대 시절에 부재중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을 보세요.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20대 중반을 넘은 두 딸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적용하기를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세요. 이마민 이분이 적용하기. 막내딸이 아주 너뚱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분이 나이가 이제 50쯤 된 것 같아요. 50대 중반이래요. 50대 중반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니까 계속 아빠한테 놀아달라 그러니까 이 체력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인데 주중 한 번 이상은 일찍 퇴근해 막내와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당하더라도 딸들에게 매주 토요일에는 산책을 나가자고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 딸들도 산책 나가자 그러면 거절 잘합니다. 예, 예, 이 마음이 잘 이해가 돼요. 더더구나 아빠 때문에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이 딸들이 아빠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적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거절감 당하더라도 또 딸들에게 하겠다 이런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중 나오는 죄를 피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결국 불가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범한 죄를 인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이게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를 잘 보세요. 내가 절대로 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저 죄를 지었을까? 여기에 붙잡혀서 힘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죄를 짓기 전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다시 그 동일한 죄에 반복되이 들어가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죄 짓기 전에도 죄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기는, 또 죄를 인지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내가 힘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게 이런 간으로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짓기 전이든 짓기 후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더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라고 질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툭 던져놓고 보니까 이건 진짜 사단이 좋아하겠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좋아할 일이구나. 감추고 숨기고 수치를 자꾸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단이 정말 좋아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가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됐다,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장 놀라운 조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기베스 노래로 시작을 했다면 마치는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그 다음까지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인생에 찾아왔던 고난과 고통들,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 때문에 그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고통과 참 아픔이 있었던 사실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세 번째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적용 질문은 결론처럼 나와 있어요. 나의 욕정의 결과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는, 여기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들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인정하고, 이 적용 질문들을 적용 질문해 보시고 또 적용점도 찾으시고, 또 이 밤에 그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시라고 하는 만큼만 가보시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방식을 붙잡는 이 훈련들이 차근차근,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제대로 훈련받고 잘 여러분 적용해 보시는 훈련들이 되어지셔서 참 그 다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